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윗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갈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에 어떤 것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전달을 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근데 그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태초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음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성경에 사실은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굉장히 미지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한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미래 예측가들을 찾아가서 미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너무 밝히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더 마음을, 관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책,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이 성경은 그럼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할까요?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배우고 익혔던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물론 여기는 말씀드린 바대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그 주변국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로마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이후의 초대교회 역사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한 줄로 딱 말하라, 뭘 그렇게 말하려고, 뭘 가르치려고 그 사람들의 역사가, 그 사람들의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들어와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왜 보느냐? 성경을 왜 공부하고 왜 가르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에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보시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름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형식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6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그리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때도 사실은 조금 겁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쭉 내려오셔서 46절에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통해서도 모세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모세가 기록한 기록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출애굽 사건만 알아. 전혀 다른 건 모르고 바벨탑 사건만 알아. 노아 홍수 사건만 알아. 그건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아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영생, 생명을 얻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성경 연구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정말 그들의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책인데, 그런 책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47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그 모세 말도 안 믿는데 내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찾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과 두 제자와 나누신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인데 그때에도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왜 오만이 하십니까?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거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혹한 에스더 이야기를 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44절 말씀은 부활하시고 12제자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틈틈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가르쳤던 그 메시지가 이거다 라고. 그 핵심은 뭐였냐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구약의 모세가 이것을 말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도 아무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머지 다 못 듣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딱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해주실 말씀이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이 뭐였겠어요?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 싫어했어요. 그들은 기대했던 말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나라들 앞에 우뚝 설 수도 있는 강대국이 되는 그런 일들은 늘 귀를 기울였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 자,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좀 더 성경을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와서 보면은요,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제안해서 지금 본 거 아닙니까? 짧은 본문이지만 역시 여기에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삭개오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등장하지만 삭개오가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이죠. 그가 세리장으로 살면서 백성들의 온갖 원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살았던 그가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다. 여리고는 그 당시 세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호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동방 지역과 이렇게 연결해서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길이 그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막 통행세가 있거든요. 그러니 통행세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세리하는 것보다 통행을 많이 하는 지역에 가면 훨씬 소득이 많으니까 얼마나 선호하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좋아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사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풍족했죠. 늘 수입은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었죠.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그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친절을 베풀 뿐이지 정말 자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거나 가까이 오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의 이 짧은 구절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없고 자세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삭개오가 돈으로 부자가 된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말한다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뭔가? 그것은 8절로 보여집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삭개오가 지금 돈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과감하게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돈의 노예로, 내가 돈의 욕심을, 돈의 탐심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거기 있죠. 만약에 돈이 생명처럼 여겨졌다고 한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는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어떤 한 부자 청년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잖아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삭개오가 돈을 여전히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면 재산을 말하지 않고 돈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체면치레할 정도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상 돈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에서
평생 돈을 위해 일하고 돈을 위해 욕먹으면서 살았던 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5년 전 통계이기는 합니다만은 2013년 한국경제매거진이라는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거기 보면 한국인은 불행하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통계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해 말 148개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148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97위를 했는데요. 그 조사 대상의 설문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쉬었다고 생각하는지, 하루 종일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재미있는 일을 했거나 배웠는지, 즐겁다고 많이 느꼈는지, 이 5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는 비율이 우리가 적은 것이죠. 잘 쉬지 못하는 것이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잘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수없이 많은 갑질. 그죠? 그게 어떻게 존중받겠어요? 내가 정말 속이 뒤집히고 자존심 상해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직장 잃으면 내 가족, 내 자녀들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 못 볼 꼴을 보면서 당하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 마음이 어떻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존중받는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감이 떨어지겠죠. 일을 재밌어서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겠죠.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통계는 꼭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다른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라는 곳에서 행복지수를 발표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24위였거든요. 황상민 교수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데 한국인의 심리코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추앙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한국에서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스스로 만족도 높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반듯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삶을 의미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교 전통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전하게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서양 사람들은 개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심각해 보이지만 그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나는 어느 대학을 다니는데요. 저는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요.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용보다는 라벨이라고 하는 어떤 상표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번듯하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살다 보니 지위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갖는 심리라고 말합니다. 명품을 소비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뭘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을 때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중심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더 행복도를 높게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뭐 여러 통계를 통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삭개오는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고 지금 현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로 지금 터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삭개오는 돈이 많이 받잖아요. 저도 일단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많이 본 다음에 저도 뭐 버리든지 조금 갖고 있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만.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가르쳤던 청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열심히 제가 이제 설교하고 가르쳤더니, 전도사님, 바울은 다 가져봤잖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못 가져봤거든요. 저도 바울처럼 가져본 다음에 그랬으면 똑같이 말하더라니까요.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많이 가져봐야 그 다음에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정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언제 삭개오처럼 부자가 되겠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경험을 가져야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돈이 아니라, 평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얼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는. 물론 사람이요, 그날 컨디션도 있고 그 사람이 처한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웃고 항상 밝고 그럴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중심은 뭐 날이 흐렸다, 바람이 불었다, 개였다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은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원래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였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상하게 모든 것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이 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어 할까요? 삭개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을까요? 예. 제가 꼭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말하고 싶어. 집사님, 그쵸? 이렇게 그러고 싶어. 눈을 뜨세요. 부자였던 삭개오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은 또 그가 키가 작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굉장히 고소해하는, 걔 진짜 키가 작았거든? 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 또 돌 무화과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겠죠. 누가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시기는 했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삭개오를 지금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실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조금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실 정도까지 그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오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탐욕과 그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향하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으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금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죄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끝없이 죄의 악순환의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졸았어도 지금도 잘 들으면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해라, 너 그동안 나쁜 짓이 얼마나 많냐, 뭐 등등 이런 것들 말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첫째, 삭개오를 알아봐 주신 거예요. 삭개오라고 베드로가 지금 뽕나무 위에 있는 애가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삭개오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 이름을 아세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셨어? 그런데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김춘수 씨죠? 그러면서 악수를 이렇게 청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유명한 콘서트장에 갔다고 생각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면서 내려오더니 딱 내 앞에 서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내 이름을 안다고 해요. 명찰도 안 차고 있는데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삭개오가 지금 놀란 거죠. 예수님이 나가나일도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 아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하고 같은 분이 아니셨죠. 똑같은 것도 가지셨지만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것도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이 말씀밖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수수께끼가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그렇게 확 바뀌었단 말인가? 제가 이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답이 안 나와요. 뭐 그 전후의 문맥이, 혹은 또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서 이 사건이 또 다른데 기록되어 있으면서 여기 빠진 어떤 부분이 보충되어 있으면 힌트라도 없겠는데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도대체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계속 고민하고요. 고민하다가도 안 돼서 제가 아마 설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설교들 한 20편 이상은 제가 찾아서 읽어봤어요.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분들은.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밖에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죠? 여러분 EBS에서 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에서 그 아이 하나 달라지게 하려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선생님이 오자마자 바로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아이가 달라진 프로그램이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나는 겁났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들도 우리 목사님이 달라져 있어 신청할까봐. 예, 네, 달라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저는 삭개오를 부르실 때부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삭개오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동안 못된 짓거리만 하더니 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뭐하고 있어? 그러면서 야 너 빨리 내려와 그러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삭개오가 온갖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심쟁이라고 뭐 등등등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 한번 불렀는데 아마 마음이 팍 녹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정스럽게 진실 어린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정도 할 정도면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딱 인상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디를 쳐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뭔 말을 해야 이 사람이 군소리 안 하고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그냥 보통 삭개오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스캔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동안은 삭개오가 다 사람들을 스캔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딱 한마디 하는데 벌써 감이 다른 거예요. 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딴소리 할 수도 없는, 숨길 수도 없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럴듯한 이야기 몇 마디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삭개오는 순간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짧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하신 이 말씀에서 삭개오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충분한 것들을 인식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게 권세를 부리시면서 이렇게 막 폼을 잡으시면서 거기 가시다가 가만히 서 계세요. 베드로야 저 나무에 올라가는 애 누구냐? 좀 내려오라 그래라. 좀 봐야 되겠다. 걔네 집 괜찮으면은 집이 넓으면 우리 오늘 거기 가서 살도록 한번 물어봐라. 이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여러 제자들을 통하고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그만 뭐 회사만 가더라도 회장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들 만나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관계에서나 이렇게 쉽게 만나지 좀 교회 크면 담임 목사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어느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 못합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비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꼬치꼬치 물어요. 왜 전화를 했냐 등등 그렇게 다 밝히고 해도 전화 안 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만난다는 게. 예수님이 하물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어떤 이런 장면에서 얼마든지 권세를 부리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위세를 부리실 수 있는데 전혀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과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짧은 몇 마디에 녹아나 있는 예수님의 인품이 들어가 있다. 그럼 예수님의 인품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인품이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냥 다 그냥 오냐오냐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야단을 하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의 그 인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품격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언어에서, 얼굴에서 표출됐을 거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삭개오가 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형성된 예수님은 평소에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늘 순종하기를 마음의 우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 분이었죠.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의 인품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형성되어지신 예수님이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하게 삭개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여전하게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셨잖아요. 그런 모습에 삭개오가 완전히 녹아져서 유턴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드디어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원래는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순결? 그동안 탐욕으로 완전히 돈 긁어 모으던 그런 아주 악한 세리장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이름이 회복된 거예요.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이 만남은 여러분 그냥 만남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밥 한 끼 거하게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은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격이, 품위가 있잖아요. 품격이 있고 어떤 그런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관계하고 알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것이죠.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치 옆에 있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 사정을 전하기도 하고 얼굴을 보기도 하고 완전히 나와 같이 충분히 소통이 일어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만남을 인격적 만남이라고 해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으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진짜 직접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나요? 지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오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수십 편의 간증을 읽어봤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가,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사람 대표 주자들 누구냐? 모태신 남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냥 부모에 의해서 열심히 교회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어머니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는 것을. 그러니까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심지어 어떤 때 시간이 되면은 수요 예배도 같이 나갔고 금요 기도에도 같이 나갔고 잠이 일찍 깬 날은 새벽 기도까지 따라 나갔대.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두 번째고 어머니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좋아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갔다가는 후환이 두려워서 교회에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안 가고 일주일 내내 부딪히는 것보다 한번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안 갈 수 없는, 내가 뭐라도 더 해 보고 싶고 내가 뭐라도 더 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나는 좀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또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단순히 만나는 것만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지금 만난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삭개오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난 증거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돈이 자기의 주였거든요. 돈이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대하거나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괴로워하죠. 성령님이 너무 괴로워하세요. 자식들도요, 어느 날 부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엄마가 왜 우는지, 아빠가 왜 우는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는 부모의 속을 썩히는 자녀가 되잖아요. 그걸 모를 때는 여전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사실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성경 보다가 성령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철이 들어요. 신앙의 철이 들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떡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것이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내게 주신 것들을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갑질한 사람 없을까요? 근데 왜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까 싶어요.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한진의 이런 갑질 보도가 너무 심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난다면 내가 그동안 갑질했던 거 다 4배로 갚아주겠다. 우와, 그러면 갑질 당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기독인들이 전부 다 삭개오처럼 회개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갑질했던 거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4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더 이상 내 재산 이렇게 쌓아놓는 것에 의미 두지 않겠다.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꼼수 부리지 않겠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매출의 50%를 늘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런 기업가가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만 듣고 삭개오 대단하다고 하고 우리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아직 못 본 거예요. 바리새인 성경 연구가들이에요. 서기관들 성경 연구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 맹인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작은 예수라고도 말을 해요, 누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삭개오처럼 성공을 했을지라도 외로운 사람, 출세를 했을지라도 여전하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 힘들고 지쳐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난 그 어떤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만난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찾아간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많은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그냥 몇 마디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늘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일을 기뻐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과 교회는 출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와서 삭개오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욕하고 온갖 비방하고 저주하는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도 아무 말로 대꾸하지 않으시고 마치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한반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입국 다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들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담아 이 시간도 주님과 더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만요. 오늘 저 수선의 날 맞이해서 저희가 공동에서 잠깐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우선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선생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설교를 하예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예인 선교사님이 아마 오셔서 말씀 전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고 기도